찰스 스펄전의 회심. 잊지 못할 그날의 환희. 저는 때때로 어떤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경위와 그 뒤에 영적인 삶을 자랑하듯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마치 자랑하듯 떠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언급하기는 하지만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만큼 자기도 함께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서서 간증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저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에 휩싸여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겨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뇌며 그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언젠가 회심을 주제로 설교할 때 마치 무슨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듯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설명한 탓에 이제는 회심이란 말에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불쌍하고 길 잃은 죄인아, 내가 받았던 그대로 전하거라. 내가 느꼈던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해보거라.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던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나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아서 제대로 공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조차 제가 아무런 꾸밈이 없는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사뭇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빛나고 영광스런 날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기쁨에 취해 평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족쇄에 매여 질병과 채찍질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 눈은 그분을 뵈었고 질병은 치유되고 고통은 사라지고 사슬은 풀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넘치는 기쁨에 어쩔 줄 모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에 기뻐 춤추고 노래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의 환희를 능가할 만한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회심의 순간을 자세히 묘사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장편의 시를 한 단어로 요약하거나 몇 시간짜리 교회 한 곡을 한 음절로 줄이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회심했던 순간을 정금에 비유한다면 그 외의 나머지 모든 날은 불순물 찌꺼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의 밤은 많은 시와 노래의 주제로 사용될 만큼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워진 회심의 날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다른 날의 기억은 오래된 동전의 표면처럼 점차 닳아 없어져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의 순간만큼은 마치 조폐소에서 어제 찍혀나온 동전처럼 언제나 뚜렷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기억이란 녀석은 소중한 추억을 언젠가 하나둘 흘려버릴 테지만 속죄의 순간만큼은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갤리선에 갇혀 노를 젓던 노예는 발목에 족쇄가 풀리던 날을 혹여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반역 죄인은 극적으로 사면받아 목숨을 부지했던 날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선원은 깊은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날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죄에서 용서받은 완전한 속죄의 그날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저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을 테지만 그날은 마하나임의 야곱처럼 수많은 천사의 무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태양이지만 그날 아침의 태양은 7날의 빛처럼 밝았습니다. 마치 이 지상에서 천상의 하루를 살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그날은 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짜증, 원망은 저 멀리 쏜 살같이 달아났고 그 빈자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성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저는 죄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죄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죄 그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도덕적인 기준이 혹여 저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내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였지만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교리야말로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불의한 반역자를 대신해 죽는다는 개념을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시인이 상상으로 꾸며낸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대속의 방식이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지만 저는 마치 오지의 아프리카 부족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거기에 있었으나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도저히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시려면 반드시 그 죄인을 대신할 만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지만 제가 진실로 회심했을 때는 마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죄인의 구원이 누군가 대신 희생함으로 가능하다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맺으신 언약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대표로서 대신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역시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약속된 우두머리로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상 아담의 범죄로 함께 타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율법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명 때문에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함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준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저를 용서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귀하신 몸으로 제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제 평안을 위해 징계를 받았고 제 나음을 위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공로였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고 제 율법의 혐의는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죄악을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갈보리 십자가의 대가로 얻은 완전한 속죄뿐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확고히 의존할 수 있으며 다른 어디에서도 희망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극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죄로 물든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언제나 제 악한 본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죄악된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강력하며 마치 베테랑 전사가 거대한 양손검을 휘두르며 적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죄를 무찌릅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악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죄악과 장난치며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날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환희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